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이서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절부터 6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함께 요한이서를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사도 요한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으며 또 어떤 목적으로 요한이서를 기록했는지 좀 알아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장로인 나, 즉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다고 했는데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다름 아닌 초대교회와 초대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어 사도 요한은 이들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더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신의 편지를 쓰는 초대교인들을 자신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쓰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자신과 같이 그들 또한 진리를 아는 자다, 진리 안에 속하여 있는 자다.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들이 너무나 귀하여서 편지로서 그들의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지며 장성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권면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이서의 목적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이서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권면했습니까? 요한이서 기록된 아주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초대교인들을 경고 그리고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단 가르침을 주의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은 내일 말씀에서 함께 묵상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진리 안에 속하게 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안심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따르게 됐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의 여정 끝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 것이죠.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은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라는 초대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다른 장로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초대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보다
사도연에게 있어서 더 기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건히 말씀으로 세워지며 진리대로 행하는 교회도 피해갈 수 없는 시험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사단은 권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직접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흔들려고 하죠. 여러분, 사단이 굳건히 서 있는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는 진리를 행하는 교회가 사탄에게는 엄청난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행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즉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함과 동시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단은 반드시 세상을 통해 이단 가르침을 통해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단 가르침이라는 것은 오늘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이단들과 동시에 또한 복음이 아닌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이 아닌 그런 믿음을 실천하며 잘못된 믿음의 길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순전한 복음으로 서 있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에 맞설 방법에 대해 기록하기를 오직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만이 살 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저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서신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서로 사랑하자. 이 예수님의 계명은 이미 성도들이 수없이 들은 계명이었지만 사도 요한은 주저없이 주님의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것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뜻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뜻합니다. 곧 주님의 계명인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단,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날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 사랑으로 서로를 굳건히 붙잡아주고 서로를 세워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더 굳건해질 거라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 생활은 혼자 할 수 없고 제자의 길을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오랜 세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석방된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우연히 어느 신부의 집에 머무르게 되고 그곳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섬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 접시를 훔치려다가 경찰에게 잡히게 되죠. 그런데 그 신부는 경찰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오히려 자신이 그 접시들을 선물해 주신 거다, 선물해 준 것이다 하면서 장발장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부의 행동은 장발장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으며 그의 삶 전체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사랑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사랑 없이 교회에서 연합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 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세워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연약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바라볼 때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그 기준이 너무나 높을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연약한 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리라 바라면서, 믿으면서 다른 지체의 믿음에 대해서는 긍휼의 시선 대신 정죄하고 그들을 깎아내리라는 목적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냐, 이런 말을 들을 때 흔히 이렇게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혹은 다른 지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리더들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물론 믿음에서 잘못된 길로 벗어난 것은 권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체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권면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체를 세워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지체가 믿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다른 지체를, 그 잘못된 점을 그저 지적하고 싶어서, 그 영혼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싶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라면 교회에 절대 덕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속한 한 영혼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바르지 않는 권면,
즉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전하는 말은 아무리 스스로가 의도가 바르다고 생각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한 영혼으로서 사랑하는 마음 없이 무작정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우리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길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을 마지막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서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서로를 돌봐주고 섬겨줄 때 마지막 날까지 서로를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지금 당장 내가 불온전한 마음으로 그런 의도로 다른 지체의 믿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지체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다른 지체에 대한 그런 불온전한 마음 우리는 당장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다른 지체의 영혼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백성들을 사랑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구촌 교회가 오직 은혜로 한 가족된 다른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하여서 서로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또 우리 각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의 뿌리를 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기를 힘쓰며 교회를 굳건히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쓰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불온전한 마음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증오와 미움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를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서로 온전케 하는 역사가 지구촌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를 긍휼히 바라보며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는 우리 지구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주님께 사랑을 빚진 자로서 모든 영혼을 긍휼히 바라보며 다른 영혼을 나 자신보다 더 낫게 여기며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그 삶을 살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